3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4절, 5절,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신명기 결론 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또 모세를 뒤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길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문 일이죠.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모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 모세의 마지막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그때에도 아직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하죠. 육체적으로 아직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아직 기운이 있는데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명령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고 아직도 기력도 있고 백성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하루만 지내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소망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후손들이 누리게 될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그 비전은 후손들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세의 꿈이자 소망이었죠. 이처럼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필 것은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였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역을 마칠 무렵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어야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말씀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지만 너는 여기까지라 하는 말씀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반항하지 않고 온전한 자기 사역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진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40년 지도자로 살았으니 공로상이라도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기념탑이라도 세워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6절에 보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나타낼 뿐이죠. 이것이 모세의 죽음의 메시지이죠. 순종의 죽음입니다. 오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간 신명기가 마치는 결론 부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뜻에 순종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교회에서 조금만 하면 서운하다고 난리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참된 믿음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마음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그런 말씀까지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지도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존경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오롯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충성된 순정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